라첼로 헤네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첼로 헤네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그가 역사상 최초로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상화폐,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가장 처음 구입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피자 2판을 시켜서 비트코인으로 계산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자 2판 약 25불 정도 하는 그 피자 값을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대략 10불도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요, 약 3억 달러 이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화로 얘기하면 3천억 이상, 4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천억 원을 피자 2판 가격으로 피자 한 판에 2천억씩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야, 저거 하나만 나한테 줬어도. 그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그 결정을 후회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나 공짜로 얻은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써도 공짜로 피자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나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돈 생각보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게 되고 또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 값비싼 비트코인을 피자 2판으로 팔아치워버렸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배가 뛸 건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을 우리가 그처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비트코인보다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신앙을 저버리거나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싸구려 취급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이 10년 만에 소위 말해서 떡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신앙은 조금 보기에는 좀 가치 없어 보이고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가치는 얼마만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내 신앙이 내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었는가, 그 신앙의 가치만큼 나를 판단하시고 그분의 잔치에 불러들이시거나 아니면 내쫓아 슬피 울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요, 이 학개의 말씀을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학개의 말씀을 자주자주 읽어보십니까? 다른 소선지서는요,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무슨 상징이지, 되게 애매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학개서만큼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학개의 배경은 일단 이렇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것으로 굉장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 기원전 538년 약 마지막으로 포로가 끌려가고 나서 약 50년이 흐르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빨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라면요, 안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 떠나온 세월이 최소 50년이고 많게는 70년, 그리고 아마 떠나오지 않고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마치 우리 2세들, 자녀들 같이 그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래도 한국이 고국 땅이니까 우리 같이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 엄마 아빠 그렇게 순종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엄마 아빠는 돌아가세요. 나라도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노예이지만 자기의 삶의 터가 거기에 다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5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으러 간대요. 마치 교회 와서 봉사하러 떠나갑시다.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그런 걸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서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은 노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언어도 바벨론 언어를 쓰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히브리어를 써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스룹바벨을 필두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패션이 있었어요. 열정이 넘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믿음 붙잡고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겠죠.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막 물질이 막 생겨나고 동역자가 생겨나고 성전이 막 뚝딱뚝딱 막 세워질까요? 아니요. 참 아이러니하게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딱 갔는데 그 땅은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 피가 뒤섞여 버려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그들은 성전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단 말입니다. 또 먹고 사는 것이 당장의 문제인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성전은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당장에 가게가 문이 닫혀지고 가정이 힘들고 옆집 이웃과 싸우고 교우들과 싸우면 여러분들은 교회 그래도 내가 예배 지켜야지 하고 나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성도님들이랑 싸우면 내가 이 교회밖에 갈 데가 없냐? 그리고 막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열심으로 섬기기로 결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일단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단은 성전은 저기 뒤로, 그리고 일단 먹고 살자. 살아야지 성전도 지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학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건 2장인데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니 조금 성전은 뒤로 하고 우리 먹고 살 것 좀 챙기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멈춰져 있었냐? 16년이라는 시간이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6년 동안 멈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학개의 말씀이 임하고 학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그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불러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요, 날마다 때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착했던 사람들이 그때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냐? 때만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때를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우리가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때일까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해보고요, 청년 사역도 해보고 장년 사역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모든 부서마다 핑계가 있어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 애기인데 뭘 알아요. 그리고 애들 보느라고 힘들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올라가면요, 학원 다니라 너무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중고등부 올라가면요, SAT가 있어요. 대학교 올라가면요, 대학교 가니까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직장 찾아야 된대요. 그리고 직장 찾더니 결혼해야 된대요. 결혼하고 나서 섬길게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더니 좀 있으니까 둘이었던 사람이 셋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셋 낳으니까 애기 키우느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 키우다 보니까 그 애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또 애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일해서 돈 벌어야죠. 애들 학교 보내야죠. 학원 보내야죠. 그리고 바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할 때가 됐네요. 이제 힘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게 제가 봤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섬기기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전성기이고 가장 젊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양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누죠. 지금입니다. 지금 섬겨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때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고 지금 예배할 때이고 지금 섬길 때이고 지금 선교할 때이다.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라. 학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과 타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물품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최고급 나무를 가져왔고 돌을 가져왔고 또 옷감과 금과 은과 보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지만 당장에 자기들 살 집이 없으니까 그 성전에 써야 되는 자재를 가져다가 무엇을 지었냐? 자기 집을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성전을 지을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학개 1장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재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30일이 흐른 지금이
바로 학계 2장의 시작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는 짓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2장 3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지금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은요, 휘황찬란했거든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최고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루해요. 너무 초라해요. 비참해요. 이게 뭐냐? 이거 지으나 마나 아니냐? 라고 한탄하고 굉장히 성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시느냐? 너희들 이렇게 영광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내 삶을 바라볼 때 되게 초라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20대에 꿈꾸셨던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지금 40대, 50대, 60대에 들어서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 예전에 꿈꿨던 그 모든 휘황찬란했던 화려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꿈은 저기에 가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감정이 어때요? 내가 이러려고 일한 건 아닌데. 비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SNS를 들여다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놀러 가는 것 같아요. 나만 방구석에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또 저는 목사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막 구원받은 자가 막 일어난대요. 부흥이 이랬대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감이 막 절로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멋대로 판단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요,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 목사님께서 7월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청지기로 살아라, 인생의 청지기로 살아라, 오늘의 청지기로 살아라,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자체가 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내가 멋지게 살았다라고 자랑해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면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금 비참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지 내 결단,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판단한다? 그건 교만이에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앉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지으면서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절에, 오늘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베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현실이 초라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지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계속해서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파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이민생활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임재하고 싶다.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 만나야 살지 않냐?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 수 있지 않냐? 너 나를 만나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성전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이냐?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백향목으로 금으로 만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던 성전은 무엇이었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9장에서도 나왔던 말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길 원해요. 그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성막처럼 막 휘장도 없고요, 뭐 골판지 옆에다 이렇게 대놔가지고 벽도 없고요, 기둥도 없고요, 황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냐?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에게 임재하고 싶고 나는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황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원해요. 나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만남을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이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가 어때요? 볼품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지 못해.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요구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의존했고 끊임없이 기적을 바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빵과 물고기만 원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셨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진짜 원하시냐 말이에요. 참 이 시대에 가요,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해요. 호 목사님이 자주자주 언급하시는 거 있죠. 소확행, 소소한 것에 만족한다. 그런데 교회도 소확행이에요. 항상 나는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어, 그냥 밥 맛있게 먹었으면 됐어, 잘 놀았으면 됐어, 그냥 예배 참석했으면 됐어.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너에게 임재하고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게. 영광이 너의 앞에 기다리고 있어. 이거 약속하는데, 하나님 난 영광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아요, 그것보다 그냥 나는 평탄한 삶만 살아가면 돼요. 여기에서 만족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이죠.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 보석을 감춰두고 있는데 작은 거 하나면 돼요. 100불 하나 하면 돼요.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준비하고 있어. 아니요, 나는 오늘 먹고 살 100불만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는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요 욕심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약속했다니까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왜 다른 것만 바라냐?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왜 다른 걸 원하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아니면 직책처럼 내가 맡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러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쓸데없는 걸 구할까요? 하나님 돈 좀, 하나님 관계 좀, 하나님 문제 해결 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왔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요,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해요. 초라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화려할 거라는 착각은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은요, 세상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요, 비참한 삶이에요. 초라해요. 고난의 삶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 다음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은요, 항상 초라해요. 비참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초라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면서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렸을 때 지금 비록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끝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